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기분이 아닙니까?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보면서 위의 것을 찾는 렘넌트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연이 벌쳐있구나. 사람이 달라 보이군. 갈수록 여자가 되어져 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 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불신자들은 이 시간에 꿀같은 잠을 자고 있는 애들도 있고, 또 학원에 가서 또 이렇게 못한 학업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재미나게 가족끼리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어떤 또 친구들은 이 주말을, 꿀같은 주말을 이용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도 재미나게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노래방도 가고, 코인 노래방 가서 열심히 목에 피 토하도록 부르고, 이렇게 재미나게 노는데, 나는 왜 이 꿀같은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서가,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세훈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응? 응? 영접하려고. 대근이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살려고.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의 이 IQ가, 우리 렘넌트 IQ가 하나님 수준이면 참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 IQ가 하나님의 수준이면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IQ는 하나님의 수준처럼 되지 못하거든요. 그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은 완전치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되면 참 괜찮겠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이 IQ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받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뭘 받아야 되냐?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걸음걸음 인도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가 뭐하냐?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 렘넌트가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위의 것을 찾는 렘넌트다. 그러면 오늘 이게 골로새 3장 우리 렘넌트 읽어봤었으면 이게 두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위의 것이 나오고 또 땅의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위의 것은 뭐며 땅의 것은 뭔지. 그러면 나는 위의 것을 찾아가고 있는 건지 땅의 것을 찾아가고 있는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 그리고 오늘 이제 가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게 내가 올바른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고 있었구나.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걸 발견했으면 뭐 하면 되죠? 그거를 저버리고 뭘 바라보면 됩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뭐 하면 되죠? 인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인도받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의 것이랑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시작.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 하죠? 죽이라. 자, 그러면 땅의 것, 땅의 지체는 뭐라고 성경 오늘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음란과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부정. 그리고 사욕이라고 나와 있죠. 세 번째는 사욕과. 그리고 악한 뭐라고 되어 있죠? 정욕.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음란이 뭘까? 음란이 뭘까? 서진아, 음란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보면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친구가 막 야한 얘기를 하면, 야, 너 음란마귀 씨였구나. 음란이 뭐예요? 음란. 우리 렘넌트가 여기에 명확한 기준이 내려지지 않냐면 참이 골 때리는 부분이 음란인데, 그죠? 음란이 뭘까요? 선생님, 음란이 뭐지? 음란이 뭐예요? 대근아? 음란이 뭐죠? 기준을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음란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야한 거. 어떤 게 야한 거죠? 그까지 생각 안 했어요? 자, 남자가 순이는 왜? 자,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막 뛰고, 그 음란이 음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범준아 이제 아프니? 그래. 범준이가 남자잖아, 그지? 범준이가 학교에 가면 여자 있어 없어? 남중이구나.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하기야 뭐 여중을 다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도 있지만 그렇구나. 초등학교 때 학교 갔으니까 여자가 있지, 그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니까 여자가 있었잖아. 예쁜 여자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그러면 범준이 몇 살이지? 응? 14살. 범준이가 14년을 살면서 저 친구 참 예쁘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 엄마는 예뻐?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 범준이는 인생 14년 살면서 한 번도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럼 타겟을 우석이로. 우석아, 너 몇 년 살았니? 15년. 1년 차이나? 그래. 15년 살면서 너도 남중이잖아, 그지? 그래. 참 불쌍한 중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5년 살면서 저 친구 참 예쁘다.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모쏠은 아니에요, 우리. 우석이 모쏠은 아닌데. 누나 이뻐, 안 이뻐? 너 누나 보고 예쁘다고 했잖아. 살기 위해 사는 소리야? 사진 보고 누나 예뻐 이러면서. 우석이가 여자를 보고 참 예쁘다 이 얘기 듣는 게 음란일까요, 음란이 아닐까요? 음란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저 친구와 저 이성 친구와 손을 잡고 싶다. 그 음란한 생각이 음란한 생각 아니에요? 뽀뽀하고 싶어. 그 음란한 생각이 음란한 생각 아니에요? 음란한 생각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뽀뽀하고 싶다. 음란한 생각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랩몬트들이 이 음란에 대한 기준이 내려지지 않냐면 참 애매합니다. 자,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고 뽀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마음이 들었으니까 그 밑에 새끼들이 태어나서 안 태어나서 태어난 거예요. 누가 태어났죠?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족속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남자를 보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석이가 범준이를 볼 때마다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 이해돼요? 그리고 범준이가 우석이 형을 볼 때마다 자꾸 손을 잡고 싶어져. 할렐루야. 너희들 그런 생각 한 번도 든 적이 없잖아, 그지? 우리 지연이 막 인상 찡그리고 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남자가 남자를 보고 뭔 마음이 푸는 걸 보고 음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제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학원에 우리 여 강사분께서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그 여 강사분께서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까? 12살 남자아이를 보고 뭐가 그랬느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를 뭘 했느냐? 성추행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학교에
요즘 남자분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여자분들이 계속 이게 튀어나오시는데, 여자 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남자 제자를, 그때는 그 남자가 타겟이 몇 학년이었죠? 중학생이었나 초등학생이었나? 아무튼 그 한 사건도 있었죠. 그걸 보고 음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이게 우석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옆에 있는 마누라를 보고,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사랑한 마음이 들고 같이 사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이제 지겨워지고 저희 앞집에 있는 그 한 새댁이 자꾸 눈에 들어와. 그걸 보고 뭐라고요?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지금 때는 이성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눈이 막 열릴까 말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거는 음란이 아니라 그거는 성장 과정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 막 성장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막 이렇게 여자로서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있잖아요, 그죠? 단발 컷도 이렇게 탁 하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자꾸 학교에 있는 여자애가 자꾸 마음에 들고,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무튼 이게 땅의 것, 음란. 그리고 부정은 뭡니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욕은 뭐예요?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사리사욕, 내 것만. 그리고요, 정욕, 탐심,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걸 보고 하나님은 땅의 것이다. 이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땅의 것이에요. 나의 것, 내 중심, 정말 이렇게 물질과 세상 중심, 성공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이런 지체를 뭐해라?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뭐가 임한다고 합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고 옮은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이게 하나님 원하신 걸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까? 태연아,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걸 하는 것보다 틀린 것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보다 실패할 것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어디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제가 가끔씩 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말씀이 들렸냐?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지? 나를 한번 점검하고 나를 한번 본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걸 보니까 그때 내가 우리 친형이 대학교를 가고 또 그때
주일 예배 마치고 부모님은 핵심 집회를 그때 주일날 하셨거든요. 그래 가고, 그리고 내 혼자 이렇게 집에 있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그때 내가 하는 게 뭘 했냐?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영화 보고, 그리고 막 야한 동영상만 찾아서 은혜 받고 있고, 이게 보여진 거예요. 땅의 것이 보여진 거라.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있고 틀린 것을 하고 있고 실패할 것을 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 시간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겠다. 그게요, 위의 것이에요. 그걸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 내 인생의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건이 이때 일어났어요. 렘넌트 때. 우리 렘넌트들이요, 오늘 말씀을 받고요,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 그게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 위의 것이 뭐냐? 자, 이 위의 것은요, 우리 한번 1절을 골로새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찾으라는 말을 했을까? 부모님들이요, 우리 렘넌트고 야 뭐 찾아와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왜 찾아라는 단어를 왜 쓸까? 숨겨져 있으니까 찾는 겁니다. 이 위의 것에 뭐가 있다고 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뭐가 계시다고 합니까? 우리 말씀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뭐가 계시다고 하죠? 뭐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위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것들이에요. 그걸 우리라면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것들이 뭐냐? 이 위의 것. 자,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 그 말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자녀라면, 우리라면 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위의 것 안 찾아도 돼요. 찾을 수도 없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위의 것이 뭐냐? 이걸요, 우리 렘넌트가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위의 것에는 뭐가 있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뭘로 옷 입으라고 했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리고 용납하고 뭐 해라?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렘넌트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도록 하라라고 했죠.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령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위의 것이요. 자, 이게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라. 이게 뭐냐면 이걸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옷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속옷은 안 보이지만 겉옷은 보여져요. 우리나라 오늘 또 옷 입고 왔잖아요. 그죠? 옷 입으면서 거울 봤어 안 봤어? 봤잖아요. 옷 막 골라요 안 골라요? 오늘 이거 입을까 저희가 골라 안 골라? 우리 서연이 그 민수 만나러 갈 때 데이트 잘 못하겠죠. 하러 갈 때 옷 골라 안 골라? 아무거나 막 주고 입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제일 예쁜 거 골라 입고, 그지? 이렇게 비비도 좀 바르고 이렇게. 옷은 뭐예요? 보여지는 거. 왜 옷을 골라 입죠?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요, 뭘 옷을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게 뭐죠?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불신자 친구들한테요, 보여지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게요, 우리라면 말씀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처음 조금씩 이렇게 변해간다니까. 할렐루야. 진짜예요. 변화받는 거죠. 또 이걸 보고 또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떤 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용납, 용서, 그리스도의 평강. 이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다른 또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우리 여자분들은 참 내키지 않는 단어죠. 복종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제자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압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해요. 뭐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한테 해당되는 거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모든 일을 뭐라고 하죠?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해요. 자,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의 IQ가 하나님 수준이면 참 괜찮겠는데 우리 IQ는 하나님 수준이 못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니까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나는 자녀니까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거 기준 들고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의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할 도리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전제 조건이 부모가 이렇게 하면 공경하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조건 달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자녀면 자녀의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면 남편의 위치에서 할 도리를 다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왜 그래? 그 기준이 틀린 거라니까. 나가 아내라면 아내의 도리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할 도리를 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질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자꾸 땅의 것을 찾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요,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질문만 해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남은 시간 또 우리 렘넌트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